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시며 그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그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시며 거리나 장소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에 그의 고통이 저의 몸으로 전달되어 오기도 하며 통증이나 증상이 저의 몸으로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유 기도를 하는 것이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을 다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은 저의 마음에 더 간절함을 일으킵니다. 오래전에 한 사모님이 어렵게 임신을 하셨는데 갑자기 밤에 하엘이 비친다고 새벽 3시경에 저에게 전화를 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즉시 기도를 올렸는데 갑자기 제가 하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께 유산될 것 같으니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자고 전했습니다. 그 사모님은 다음날 병원에서 유산되었다는 확인을 받고 훗날에 다시 임신하여 기다리던 아들을 낳았습니다. 신유은사는 병든 자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지는 긍휼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아프고 수술도 여러 번 하기도 하였고 가끔은 쓰러지기도 하여 구급차를 여러 번 탄 적도 있었습니다. 둘째를 낳고 IMF 때에는 영양실조로 쓰러지기도 하여 응급실로 실려가기도 하였습니다. 돈을 벌고 세상적으로 살았으면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었겠지만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기에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병든 자를 위한 마음이 남다르고 불쌍하고 안쓰럽고 측은하고 그들 모두가 병에서의 고통을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는 건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영상이지만 누군가는 병에서 노임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치유 기도를 주님께 올립니다. 지난 영상 중에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간증들이 있기도 합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모든 질병에서 노임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말씀을 믿었고 말씀이 저를 살려주셨고 모든 질병에서 노임을 받았기에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믿으시면 주님께서 일하시고 치유해 주실 것을 단순하게 믿어보십시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고 시편 107편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지금 모든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39번이나 살이 갈기갈기 찢기도록 채찍에 맞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질병에서의 치유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셨으므로 나을 권리가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두려움이라는 것을 주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귀의 정체를 알면 절대 속지 않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합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에게서 난 것이요 사기꾼이요 속이는 악한 영입니다. 마귀는 사람의 생각을 사용하기도 하며 환경을 사용하기도 하며 때로는 사람을 사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한순간도 쉬지 않고 온 땅을 두루다니고 자기에게 속아줄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과 핑계와 상처를 사용하여 속입니다. 절대 속지 말고 대적해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야고보서 4장 7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마귀는 대적할 때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이 말씀은 실제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한 번에 안 되면 될 때까지 명령하고 선포하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이 말씀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 움직이며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형통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방언을 하시는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도 그대로 되어짐을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증거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져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지만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하신 것처럼 표적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여 질병을 꾸짖고 마귀를 대적하여 고침을 받고 주 예수 안에서 자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